131쪽입니다. 무지의 구름의 분심과 이탈. 사실은 관상기도에서 핵심은 분심과 이탈입니다. 분심에서만 이탈하면은, 즉 잠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은혜로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심에서부터 이탈하는 이것이 핵심 목표다. 이 앞에서도 쭉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분심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무지의 구름에서는 분심과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앞쪽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순서를 보면, 그러나 원리로 앞쪽에 가 있음보다는 뒤쪽에 있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14세기 말에 고전인 무지의 구름에서는 집중기도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며 그 기도의 기초를 기독교 관상적 전통 안에 둔다, 그렇게 말했고요. 버질 턴이라는 사람은 무지의 구름의 주요 주제를 6가지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무지의 구름 읽어서 대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조용히 음미하면서 보시고요. 다음, 무지의 구름에서 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며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근데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저는 칼빈이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 오늘 학자들과 같이 계시록을 다 풀어 제끼지 아니하고 6장에서 멈추면 나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다, 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존경을 보냅니다. 왜? 억지로 풀어서 자기 못하는 것도 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멈춰라. 그리하면 그 이상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3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또 그들에 관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한 대여섯 내려가면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끌어내려 망각의 구름으로 덮어버려야 한다. 자, 여기서 망각의 구름으로 덮어버려야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이래 보세요. 이같이 이렇게 콱 눌러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 다시 쓸 수 없는 거죠. 구름으로 덮으면은 그 속에는 그대로 다 남아있지만 안 보여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저는 무지의 구름 이걸 보면서 보고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올라갔을 때 어떡하든지 자기 좌석을 창문 좌석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창문가에서 밖을 내다보면 바깥 세상은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 구름 위에서 보면 또 구름이 위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물론 어떤 날 어떤 곳을 지날 때는 흐리고 밝고 다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무지의 구름을 덮는 게 이거구나.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다 구름 덮어보는데 또 빠져나가면은 비행기 그냥 날아가요.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이어서 두 줄 더 내려가면 그 어둠을 깨뚫어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에 너무 관심 가지고 거기 너무 매달리지 말라 이거예요. 덮어버리라 이거예요. 덮어버리라.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치우는 것은 아니고 그냥 덮고 넘어가고 기도 끝난 후에 생각하자. 자, 무지의 구름에서 잡념을 그렇게 덮어버리는, 무지의 구름을 덮어버리는, 그것을 잡념을 물리치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것, 잡념을 물리치는 방법. 자신의 생각, 특히 호기심이나 본능적인 지식욕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을 잡념이라 한다. 이 잡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잡념이니까 갖다 버려야죠. 제가 욕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잡년을 데리고 살면 되겠어요? 갖다 버려야죠. 잡념을 버리라고요. 예, 버려야 됩니다. 그대와 어둠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불쑥 솟아올라 참견하며 그대의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느냐고 묻거든 그대가 바로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오. 뭐 설명할 거 없이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든 다 버리라. 왜? 내가 찾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이요, 찾는 것도 그분이요, 그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또 물을 건데, 그렇게 이제 134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고 은총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대답해라. 이 책 134쪽 중간 부분에 가면은 그냥 찾아보십시오. 갈수록 심하게 수다를 떨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도록 끈질기게 붙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그대께 보여줄 터인저 찾았습니까? 네. 예. 그가 바라는 것은 그가라는 말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내게 떠오르는 생각, 그가 내게 바라는 건 뭐냐? 오로지 그대가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그대가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들은 나를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빠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6줄 내려오면은 그대가 자유로이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로 동의했고 그 생각에 응답했으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잠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심 속에 빠져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오른쪽에 135쪽 무지의 구름을 깨뚫고자 할진대 그런 생각을 중단하고 멀찍이 밀어내어 망각의 구름 속에 깊숙하게 파묻어 버려야 한다. 파묻어 버려야 한다는 것. 무덤 속에 들어가 시신은 어떡합니까?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산 사람도, 시신이 아니라 산 사람도 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못 나오죠. 파묻어 버려라. 그런데 그런 무덤이 아니고 무지의 구름으로 파묻어 버려라.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생각인데, 왜? 기도만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지의 구름으로 덮어버려라. 무지의 구름에서 나오면 그냥 남아 있으니까 저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대를 이 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 그대 자신도 응답해 드릴 작정이라면 겸허한 사랑으로 그대의 마음 하나님께 들어 올리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한다면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그리고 석줄도 내려가서 모든 것은 그대의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 열망이 어느 정도이냐? 그냥 아주 그 열망하고 그 열망이 크다면은 다 버릴 수 있죠. 그러나 조금만 하다면 웬만하면 그냥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하고 결국 하나님부터 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만일 그대가 이 의향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같이 읽습니다. 짤막한 낱말을 택하되 가급적이면 한 음절로 된 낱말을 택하십시오. 거룩한 단어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 하나님, 사랑 이런 낱말이라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길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은 했지만 영어로서는 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번역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고쳐야 돼요. 주님 이렇게. 그래서 주님 혹은 사랑 같은 낱말, 간단한 낱말이다. 그대가 좋아하는 낱말을 선택하되 한 음절로 된 것이라면 다른 낱말을 택해도 좋다. 말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거룩한 단어를 하냐면 딱 이때만 사용하는 구분된 단어이기 때문에 거룩한 단어를 하는 것이지, 단어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믿음이고 이런 단어라서 거룩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문은 짧은 단어, 한마디로 된 단어 사용해라. 택한 낱말을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무지의 구름하고 제가 가르친 것은 다릅니다. 무지의 구름에서는 한 단어를 선택해 그 단어에 머물고 있으라. 예를 들어서 주님이면 주여면 주여라는 단어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움직였는데 모든 게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책에도 쓰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도 안 했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나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예 가장 쉬운 방법이 살짝 움직여 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서 5째 줄에 이 낱말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려고 들거든 거대 자신에게 이 낱말을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아닌 통째로 간직하라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자, 의미를 찾거나 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거기에 집중해라. 이거 뭐 같으냐? 바로 내가 이마 미간에 집중하는 거나 코끝에 집중하나 배에다가 집중하는 거나 저 3m 앞에 집중하나 다 같은 이야기. 그리고 어떤 낱말에다가 집중하는, 설사 카메라에 집중한다 한들 무슨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항상 내 앞에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3.5m 정도 그 앞에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좀 더 어려우면은 십자가 하나 그리세요. 거기다가 십자가 하나 그리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돼요. 다음 136쪽에 삶의 2가지 방식이 있다. 뭐 삶의 방식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여기서는 관상기도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활동적인 삶이고 하나는 관상적인 삶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도 수도사다. 그런데 루터는 어떤 수도사였는가? 제가 추측하건대는 수도원 안에서 그냥 노동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신학자와 같이 수도원 안에서 노동을 하는 시간 대신 학문을 연구한, 그것도 학문 연구도 노동이에요. 땅 파는 것만 우리는 노동을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일상생활 노동을 하는 수도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학문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루터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교 개혁을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개혁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노동만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활동생활과 관상생활 이렇게 나눕니다. 활동생활은 뭐냐?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37쪽 중간에 보면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선할 뿐 아니라 올바로 사용하면 대단히 요긴하고 유익하다면서 왜 망가의 구름 속에다 파묻어 버려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이 거기부터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2가지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는 활동생활이요, 다른 하나는 관상생활입니다. 활동은 낮은 단계에 해당되고 관상은 높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활동생활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두 번이 이루어지고 관상생활 역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한 줄 내려가서 비록 다르기는 해도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생활의 높은 단계 가치를 읽었으면 거기 같이 있습니다. 활동생활의 높은 단계라고 일컫는 것은 관상생활의 낮은 단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교회 하나 데려다 놓으면 첫날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주, 2주 지나 1, 2주 지나면서부터 뭐
담배를 끊고 그 다음 지나면서 술도 끊고 다음 지나면서 좀 지나면 교회 봉사하기 시작한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활동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활동을 쭉 하다가 보면 무슨 요구, 나도 기도해야겠다. 바로 이런 욕망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시작하려. 바로 이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최고 봉사하는 사람은 같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육신적으로 되게 하는 부분은 정하고 영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명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화되면 하나 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 되지만 어떤 사람은 조명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3단계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관계를 쭉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닥과 중간과 꼭대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바닥은 육신적인 문제, 거기서 조금씩 더 정화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래서 최고 열심히 한 사람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막 시작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도가 쭉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일치되면 그게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3단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2단계, 높은 단계, 낮은 단계, 영적으로 높은 단계, 낮은 단계. 그래서 영적으로 낮은 단계와 육적으로 높은 단계는 같은 단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활동생활은 이성에서 시작되고 이성에서 끝난다. 그러나 관상생활은 그렇지가 않다. 관상생활은 이성에서 시작하여 영원토록 이어진다. 왜 영원토록 이어진다 할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음성을 듣는 것도 더욱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상에서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직접 볼 수 있는, 그게 완전한 관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지만 관상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지속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가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38쪽 보십시오. 밑에서 7째 줄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 사랑과 의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의 취향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입니다. 지금 이 말, 높은 단계, 낮은 단계 다 위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론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 사랑과 의지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취향이기 때문이다. 영으로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을 잘 이해해. 우리의 의지로 된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가서 만나서 하나님 하나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 되어 주신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일상생활의 낮은 단계를 일시 벗어나지 않고서는 활동생활의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는 높은 단계로 실천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가면 담배 끊고 술,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말고
담배 끊고 술 끊고 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왜? 아무리 양치치고 가도요 냄새가 나요. 모차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어느 날 아침에 조용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딱 내 눈에 솔로몬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안에 황금으로 치장이 된 게 눈에 확 보이는데 생각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 근데 나는 내 몸을 보니까 니코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금으로 다 처발라 놨는데 내 성전은 니코틴으로 다 처발라 놨어.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 끝마치고 내려가서 담배 다 비비고 나이트하고 화장실에 갔다 붓고 나이트 버리고 그래서 끊었어요. 왜? 내 성전을 하나님 이 성전을 니코틴으로 삼아놨으니 내 이거 회개하고 끊고 이제부터는 황금으로 조금씩이라도 황금은 못하더라도 니코틴 끌어내야겠다 해서 담배 끊은 거예요. 근데 담배 끊는 거 쉽지 않대요. 몇 년 지나도 화가 나니까 담배 피우고 싶더라고. 그러고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화가 나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없어요. 여기 지금 왜 이거 노랗게 해놨는지 알아요? 내 속에는 항상 지금 그게 들어있어요. 내 성전, 나는 니코틴 다 걷어내고 황금으로 해야 된다, 하겠다. 그래서 나도 이거 볼 때마다 성전은 황금. 그냥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거 했다고 황금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내 속도 황금으로 치장해야겠다.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누런색을 했던 거예요. 이야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지금 1편에서 계속 보면은 다시요. 활동생활의 낮은 단계를 일시 벗어나지 않고서는 높은 단계로 실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담배 끊고 술 끊고 하지 않으면 교회 나가서 자유롭게 부닥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상생활에서도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높은 단계 이룰 수 없다. 관상생활의 낮은 단계는 뭘까요? 관상생활의 낮은 단계는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묵상으로서는 관상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러나 묵상에서 관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언제냐? 첫째, 묵상이 안 될 때, 묵상이 하기 싫을 때, 그리고 묵상도 하기도 싫고 묵상 되지도 않을 때 관상기도 해라. 그러나 관상기도 해서 관상이 안 될 때 다시 묵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요한은 초보자에게는 묵상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여러분이 올 때 묵상기도 안 시켰을까요? 여러분 묵상기도 배우러 온 게 아니고 관상기도를 배우러 왔으니까 우선은 관상기도 가르쳐 놓고 그리고 왜 묵상을 해야 하는가도 가르쳐 드려야 돼요. 묵상기도를 왜 그만둬야 하는가, 언제 그만둬야 하는가도 여러분이 알고 묵상기도를 그만해야 합니다. 아직은 어쩌면은 묵상기도도 필요할 겁니다. 분심이 너무 많아지고 도무지 잘 안 되고 하면은 조용히 묵상기도 하다가
그리고 관상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에 매진한 사람이 바깥 일들에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요 불이익이 되듯이 이 무지의 구름이요 신성한 어둠 속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께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흘러가도록 해라. 강물이 흐르듯이. 그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낚시꾼이 찌를 바라보지 않고 지나가는 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고기를 잡으려면 자연스럽게 찌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바깥 일들 하는데 여기서 갈로 해가지고 제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도는 사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전도라 할지라도 그건 활동이잖아요. 벗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모든 것은 잠시 다 멈추고, 예를 들어서 날마다 성경 읽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럼 성경 읽는 시간을 빼고 그 시간을 기도를 해라.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관상기도와 잡념 139쪽입니다. 관상기도와 잡념, 갈로에 제가 기억이라 했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개신교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십자가 요한은 이 말을 사용합니다. 기억에 정화해야 한다. 지성과 기억 그리고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욕망, 욕심들이 우리의 지성에, 그래서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것이 지성으로 기억에 남게 되고, 이것이 되도록 떠올라서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좋은 방향, 유익한 방향으로만 결정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게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늘 좋은 방향으로 결정한다. 관상기도 잡념, 관상에서는 모든 기억, 심지어는 더없이 성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억까지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뭐가 돼요? 방해가 된다. 아무리 좋은 기억도 방해가 된다. 140쪽 뒤로 넘어가세요. 위에서 네 번째 절에 제 아무리 성스럽고 매혹적인 생각들이라 할지라도 모조리 아래로 끌어내리겠다고 마음을 굳히십시오. 저 기도 중에 환상이나 환청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끌어내려라. 왜?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 줄 더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 그분께 내뱉는 이 맹목적 사랑, 무지의 구름이로 밀어 올리는 이 은밀한 사랑을 간직하되 이를 그대의 영적 품성으로 굳히는 것이 그대의 영혼 건강에 더 유익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몇 줄 더 내려오면은 이 성에서는 하나님의 맑은 영상을 결코 목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헌연하게 허락하시면 그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관성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느냐? 죄와는 도무지 상대하지 아니하심으로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141쪽) 오른쪽에 그랬던 생각과 치명적 죄악 위에 다섯 줄 올라가면은 하나 넉 줄 올라가면 그것이 더없이 선익하고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더없이 선익하고 성스러운 생각일지라도 관상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천상의 어떤 성인이나 천사에 관한 생각에 전적으로 안주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마태라든가 아니면 요한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그런 영혼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고 또 마리아라든가 이런 거 안 부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찾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나온 중세기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그거 너무 찾지 말아라, 매달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 모든 것을 정리할 한마디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분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최고의 사랑.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사랑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뜻이죠. 자, 그랬던 생각과 치명적인 죄악은 뭐냐? 자신의 생각이 죄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만약 죄가 된다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죄인지 어떤 죄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또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어색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로 주로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범죄도 결국은 자범죄죠.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자범죄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어떤 경우라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만 용서받는 죄가 있고,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함 받는 죄가 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함 받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실수. 예? 무의식. 예? 무의식 중에 나온 죄. 예?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들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기도 중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 아닌가요? 저기 요 예?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뭔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죠. 그 성당에서 말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예를 들어서 나도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데 그게 뭐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까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피조물이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다 죄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래 주석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놨습니다. 109쪽인데요. 143쪽이에요. 성경은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넘어가 하고 거기다 죄의 종류 쭉 제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써놨으니까 본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죄 결과는 어떻고 쭉 소죄, 중죄, 대죄 다 그런 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14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갑작스런 충동을 재빨리 가라앉히지 않을 경우뿐인데 이유는 그보다 보면 거기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러운 관심은 그것이 미혹당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미혹돼서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 142쪽이에요.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천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일에 여지를 허락하고 견책하려 들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 이해 가시는가요? 천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일에 여지를 허락하고 견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끝내 그대의 의지가 동의하는 가운데 그대의 가장 내면한 존재와 의지 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다. 이게 바로 대죄다.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버리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겠죠. 그런 종류들 또 쭉 내려가면은 뭐 분노, 질투, 나태 그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금 대충이라는 말보다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5. 생각의 분별. 생각과 충동은 하나하나 평가해야 하고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무모함도 피해야 한다. 예, 작은 죄라 해서 가볍게 여기는 무모함은 피해야 한다. 145쪽 오른쪽에 위에서 6째 줄에 완덕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들은 같이 읽을까요? 누구나 항상 소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그들이 이내 대죄를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없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 숨기고 결국 큰 죄 짓는다. 관상기도 수련은 죄를 물리치고 덕을 창출하는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 줄, 석 줄 내려가면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대를 이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뭐든지 피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대는 죄의 토대와 뿌리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거 다 버려라. 절대 그게 관심도 가지지 말아라. (146쪽에) 넘어가서 중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부터 같이 읽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돈되고 분별 있는 애정이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덕을 쌓는다는 게 뭐냐? 성덕, 덕을 쌓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정돈되고 분별 있는 애정,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면 그 이하의 것은 버리는 거죠. 그렇다 해서 내가 이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버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아내의 부탁 둘이 충돌될 때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니까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다. 이 146쪽의 아래쪽에 이 간단한 단어 사용과 이탈,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기도하는 동안에 간단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생각, 모든 개념, 모든 심상을 망각의 구름의 밑에 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의 방법을 택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쪽에 148쪽에 가서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어떤 생각이 계속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오직 한 단어로 대답해라. 만일 당신의 정신이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단어의 가치는 단순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무슨 말이냐? 그 단어, 내가 거룩한 단어 택했다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지 말아라. 전혀 의미에 두지 마라. 예를 들어 주님 했다가 주님만 생각한 그 의미에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거기부터 넉 줄 내려가면은 세 번째 집중기도의 세 번째 지침은 어떤 생각을 의식하게 될 때마다 부드럽게 가만히 거룩한 단어를 상기하라.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149쪽에 첫 줄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하나의 일에 집중시켜 주며 다른 모든 것을 지나가거나 당분간 한쪽으로 밀어두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단어 사용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